세 번째,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높이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상상이 허망해진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상상이라는 것이 나는 뭐 어떤 사람은 나는 상상하지 않아. 나는 뭐 별로 상상하는 안 하는데 우리가 상상이라고 하면은 이상한 공상 같은 거 하는 것만 상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 혼적인 영역의 요소는 크게 얘기하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생각이고 하나는 상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그 자녀가 몇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생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의 영상이 딱 떠오르는 거죠. 먼저. 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림이에요. 그림.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않고 그 다음에 감사드리지 않고 이렇게 초점을 돋보기 딴 데다 환경에다 대고 살아가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 상상하는 그림이 허망해진다는 게 뭐냐면 생산적이지 못하고 우리가 그리는 그림이 내 삶의 전진을 도와주는 그림이 아니라 내 삶에 후퇴하게 하는 그런 그림으로 구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바로 그 상상이 허망해진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 허망하다는 건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악한 결과를 냅니다. 이 바로 상상이 이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영어로는 이미지네이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미지가 이렇게 형상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지네이션, 그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 여러분이 다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향 집은 어떠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우리 고향 집은 기와집이었고 그렇게 이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먼저 그림이 먼저 떠오르죠. 그래서 그림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우리 집은 이런 집이었어요. 뭐 소가집이었고 우리는 농사짓는 집이었.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그림이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 우리 그 심령 안에서 우리가 그 속사람 안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그림이 잘못된 그림으로 내가 원치 않는데 이 앞에 두 개를 잘못하면은 원치 않는 그림으로 다 무장이 돼 있어요. 부정적인 그림만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속사람이 보는 것 이상 밖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정말 치유하는 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사람들 치유받았으면 좋겠다 한다면은 심령 안에서 먼저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론만 가지고 나가서 이 안에서 볼 수 없는 걸 가서 그냥 행동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진짜 나의 심령은 바로 나는 누구냐면 내 속사람이 나기 때문에 겉사람이 나가서 아무리 손을 얹어도 그건 소용이 없어요. 속사람이 볼 수 없다면은. 그래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면 그거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되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 성도 중에 하나가 굉장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신 분이 이제 있는데 지금 정말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정말 뭐 환경 안에서 의학적으로는 굉장히 방법이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린 그림은 딱 하나입니다. 병원에서 그냥 뭐 기계 달고 전부 이렇게 있었는데 걸어서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 하나. 그거는 제가 딱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뭐 그 과정은 내가 어떻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그렇게 내가 그까지 정확하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자기 발로 걸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그것은 그건 양보하지 않겠다는 딱 그 그림을 수없이 그것을 무너질 기회들이 와요. 그래도 그런 기회들이 올 때마다 어떤 생각이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그렇잖아요. 기계를 의지하고 있는데 사실 중환자실에서 기계를 의지하고 있는데 자연적인 영역에서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떻게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그런 소식을 듣는 게 그게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중환자실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소식을 상상도 할 수 없도록 그런 생각조차도 나타날 수 없도록 내가 다른 그림을 딱 찾아오고 있는 거죠. 그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지면 얼른 나는 그 그림을 다시 잡는 거예요. 그게 이게 우리가 속사람이 무엇을 봐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은 자를 살린 사람들의 그런 간증들을 듣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자기 영 안에서 보지 못하면 절대 현장에서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속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속사람 안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자연적인 영역에서 시도해봐요. 그건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먼저 그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상 안에서 그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그 상상이라고 하면 이상한데 이걸 성경에서는 또 구상이라는 표현을 써요. 구상.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는 구상이라는 건 뭐나 같으냐면 어떤 사람이 건축물을 지을 때 블루프린트가 있잖아요. 블루프린트가 뭐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설계도로 블루프린트가 있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이런 건 설계도고 뭐 나는 몰라. 그러나 나는 내가 어떤 집을 짓지 않다. 내가 소박하게 어떤 집을 짓지 않다. 그래도 그 사람 안에 블루프린트가 있는 거죠. 속 사람 안에. 이 도면에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실제화되기 전에 반드시 그거에 대한 블루프린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속사람 안에 블루프린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그 그림을 가지고 있느냐가 너무 우리 삶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 우선으로 기능하지 않고 거기다 초점을 두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림들은 당연히 부정적인 그림들이 그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걸 잘하면은 그 그림을 바르게 그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그린 대로 자기 삶이 계속 되어지겠죠. 반대로 그 앞에 것도 잘 못하면은 이 사람이 부정적인 그림을 계속 가지고 있고 염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그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붙잡지 않으면은 우리가 계속 듣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죽었대더라. 저 사람은 저렇대더라. 뭐 이건 이렇대더라. 저건 저렇대더라. 그럼 계속 그런 것들이 끝없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부정적인 그림을 그리게 만든대요. 그럼 우리는 그 부정적인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그 상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능력입니다. 동물은 이 상상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비전을 말했잖아요. 비전은 세 가지가 있다. 눈으로 보는 비전이 있고, 실제를 보는 비전. 이거는 뭐 누구든지 다 보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비전은 하나님 주시는 거죠. 기도하다가 하나님 어떤 환상을 주세요. 영적 비전. 그런데 우리가 제일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세 번째 비전입니다. 세 번째 비전은 뭐냐면 우리 속 사람이 그리는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연적인 영역에서 보면 아들도 하나 없는데 무슨 자손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보여주시죠.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면서 네 자손이 저렇게 무수할 것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거를 보고 믿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게 된 거죠. 안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얘기했어요. 네가 바라보는 것만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봐야 되는 건데요. 셋 중에 하나로 봐야 돼요. 봐야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은 그건 실제로 보는 거죠. 그것도 우리에게 재료가 되죠. 두 번째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세 번째는 내가 말씀을 따라서 내 안에서 그리든지. 이 셋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 구상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것은 인간에만 주신 특권이고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속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자, 읽습니다. 위는 우리가 육신 속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아니함이니 우리의 전쟁의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그래서 우리가 뭐 믿음의 싸움, 환경의 싸움 그러지만 사실은 싸움은 뭐 목사님들이 종종 그렇게 네 귀 두 귀 사이에 있다. 머릿속에서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싸움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싸움이 아니라 항상 내 귀 두 귀 사이에 있어. 거기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능력,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그 말씀이 뭘 하는가 한번 우리 5절에 읽습니다.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시켜준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여기 싸움에 지금 고쳐야 되는 게 두 가지죠. 하나는 구상입니다. 그림이 이미지네이션이에요. 여기 이미지네이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그림을 고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께 복종케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복종시키는 거죠. 모든 다른 상황들을 우리가 여기다가 복종시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축켜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그 그림이 부정적인 그림이 있는 한 우리는 더 좋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생각이 있는 한 더 이상 우리가 전진할 수가 없어요. 자, 6절입니다. 자, 6절. 너희 복종이 이루어지면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속사람, 이 귀 두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 이 생각과 이 그림의 전쟁, 이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면은 밖의 것은 그냥 복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 2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 근데 마음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마음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 영어 성경으로 마인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원어에 가서 뜻을 살펴보면은 그 생각의 프레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틀이 있다는 거예요. 틀.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한 틀이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목적, 상상 이런 것들이 어떤 것으로 들어있는지 그 원어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미지네이션, 그다음에 목적, 그다음에 틀. 네 마음 안에 뭐가 들어있든지 이것이 잘못된 것이 들어있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제한을 받으시는데 이것이 바른 것이 들으면 주께 의탁했다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으로 형성되어 있으면은 완전한 화평 속에서 우리를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기름 부음이 충만하고 우리 안에 기쁨과 희락과 화평이 이미 충만합니다. 근데 그것이 유지되지 않는 것이 문제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성령님이 그걸 다 가져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기능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의와 그다음에 기쁨과 화평과 이런 것으로 우리가 기능한다는 것이고 우리 안에 없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유지가 안 되는 것은 바로 우리 틀이 문제인데 그 틀을 바로 우리가 지금 새롭게 지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도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이제 노아의 홍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이 세상에 창대해진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구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들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은 정말 악한 것뿐이었어요. 그 악한 것이 딴 게 아니라 무슨 뭐 도둑질하고 그런 건 물론 뭐 그런 것도 악한 것에 속하죠. 악한 것은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한 것과 악한 것은 구별이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면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악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연적인 영역에서 경험과 지식들로 가득 찬 그런 상상과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노아의 홍수 이전의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는 뭐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도 정확하게 사람의 사악함이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구상, 그림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래서 더 이상 간과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 그림을 이제 바로 그리는 거, 이 그림을 바로 그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만약에 우리가 첫 번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것에 대한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확대경을 대고 감사하지 않으면은 우리 생각과 우리의 그 상상이 어두워져요. 그러면 우리는 그 생각하고 상상한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부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앞에 부분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것이 그림이 어두워지면은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우리 그 상상이 어두워지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바로 뭐냐면 심령이 어두워진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의 끝이 맨 마지막 단계는 심령이 어두워지면 이 영이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는 거죠. 심령이 어두워지고 그렇게 되면 영으로 기능할 수가 없어요. 영으로 기능하면은 주님 안에서 동행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심령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 후에 자기 판단이 다 흐려져요.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하면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불신자들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지혜롭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허망하고 어두워진 상태인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두운 가운데 헤매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나고 나면 어둠의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심령이 어두워지지 않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